자, 마가복음 1장을 지난 여름에 공부했는데 1장만 가지고 우리가 한 7번 했어요. 그렇게 1장이 이제 소중하고 중요해요. 1장은 마가복음 전체를 딱 이제 압축해 놓은 그런 서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장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장은 그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십자가 이 보혈 사건도 우리가 1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에 이렇게 숨겨놨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드려서 많은 사람 앞에서 네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되새겨 봅시다. 정결 예식을 어떻게 했나요? 이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이 제사장이 질그릇 안에서 새 1마리를 죽여요. 그래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살아있는 새와 우슬초에 잔뜩 묻힙니다.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해진 나환자에게 7번 뿌리죠. 그리고 피 묻은 새를 그 피 묻은 채로 날려보내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이야기를 나병 환자 이야기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1장은 왜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비밀이 다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오늘 마가복음 2장부터 방향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알아야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바르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모르고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면 그냥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구나, 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깊은 여러 층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부터 3장 6절까지 5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사단이 한번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데 나사렛 예수, 당신이 누구기에 하나님처럼 당신이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딱 구분해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인과 이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인자는 너희처럼 위선된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동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금식 논쟁이에요. 자기들은 반드시 금식을 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니까 당신들은 왜 그 금식을 안 지키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새 술은 세부되어 넣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막 확장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한 번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이걸 이제 부벼서 먹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안식일은 또 유태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 가지고 또 한 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꼭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꼭 안식일에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가 갖고 있는 이 위선과 이 허물을 다 폭로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라. 예,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점점 드러낼수록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2장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 사역이 끝나면 조용히 광야로 가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하나님 나라 활동을 하실 때 이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중심에 누구의 집이 있냐면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 열병을 고쳤던 그 집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선교 센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네,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러 온 이 사람들의 이유가 아주 다양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몸이 아파서 예수님이 이 몸을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귀신의 역사가 세니까 내가 이 귀신을 좀 추방해 달라고 우리 주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갈급하고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또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한번 보자. 그리고 몰려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공간이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문을 통해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이 도라는 말은 참 번역이 잘 돼 있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이 도 그러면 뭡니까? 진리잖아요, 그죠? 이 도는 또 길도자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도라는 말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먼저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 고치는 일보다 또 상담하는 일보다 귀신을 추방하는 일보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어느 날 너 이제 그만하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육체의 건강과 부요함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인도가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병 고치기 전에 뭘 하신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이 3절의 언어는 우리가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전부 움직이는 동사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온다. 그게 강조되어 있고 막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네 사람이 심상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눕혀가지고 들고 예수님 앞으로 지금 막 오고 있는 것이 이 그림으로 지금 이 그림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게 바로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5명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오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4명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4명은 움직이는데 1명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네로가 이 로마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도 순교하고, 그렇죠? 바울 사도도 순교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배교하고요.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이 바깥에 나가서 담대하게 활동을 못해요. 거의 마비된 사람처럼 가만히 숨어서 신앙의 활동 아무것도 못하고 이 마비된 환자처럼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당시란 말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일제 말기에 이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이제 남겨놓은 영어로 남겨놓은 거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강신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강신혜라고 하는 분은 맹인 여전도인입니다. 아주 어려서 시력을 잃었어요. 12살 때 부모들이 이 시력 잃은 여자아이를 길에다 버려요. 이거를 이제 호주 선교사 의사였던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이제 딸로 양녀로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키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다리에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이 다리를 또 잘라요. 의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는데 평양에 그 당시는 이제 맹아 학교가 평양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그 맹아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시켰고 전도인이 돼가지고 앞도 못 보고 다리도 절면서 이 경남 진주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맹인 여전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제 말기에 아주 일본 경찰들이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이제 신사참배를 시키는데 이 강신혜 씨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거예요. 경찰이 잡아다가 치조하고 신문을 하고 이제 고문을 하는데 이 고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앞을 못 보는데 이 뒤에다가 딱딱한 탁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 기대고 실신할 때까지 구두발로 차는 거예요. 얼굴하고 머리를. 그렇게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신혜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죽이더라도 내가 왜 죽는지 설명을 듣고 당신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그럼 말해봐라.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 그것이 네 양심이면 그렇게 죽어라. 그리고 다시 걷어차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서장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다른 경찰들이 두려워서 더 이상은 발로 그 강신혜 전도사님을 차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폭력이 멈춰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름 있는 목사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에 굴복을 해요. 심지어는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요.
너무 이제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연약해 보이는 이 여성 장애인 전도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위축됐던 신앙에 더 용기를 얻어서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고 신사참배에 거부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이 마비된 중풍병자는 누군가? 바로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참배하고 굴복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전체가 바로 이 마비된 중풍병자였고, 강신의 전도사님이야말로 살아있는, 그래서 이 중풍병자 마비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네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강신의 전도사님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앙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적으로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비된 사람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주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개인 신앙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람의 이 공동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네 사람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문 앞에 꽉 사람들이 차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어쩔 때 보면 말이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기성 교인들이 그냥 해갖고 쫓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새 식구가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입과 혀들이 가만두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오면 과거가 어떠니, 집안이 어떠니, 옷을 어떻게 입었느니, 화장을 어떻게 했느니, 그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한 입과 혀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문이 막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영적인 교회는 침묵하는 능력이에요. 침묵하는. 교인들이 아무 말 안 하는데 다 알아.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말 한마디 안 해도 조용히 일을 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실력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진짜 영역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원미동 교회도 그런 교회에 속해요. 근데 간혹 말과 혀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요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침상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침상의 내기퉁이에다 줄을 매달아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데, 우리 한번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천장은 이제 평평하단 말이에요. 저게 지금처럼 막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뜯어내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게 막 쏟아지고 떨어지지 않겠어요? 밑에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저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네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소개되어 있지 않고요, 네 사람이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죠? 우리 주님도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일단 예수님은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 네 사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을 겁니다. 스스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마비된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는 그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해요.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되는 일을 찾아내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는 늘 기적이 따라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왜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이건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개개인의 신앙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방법을 찾아내고, 또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개인의 믿음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따라 나설 때, 그 친구들이 가자고 할 때, 야, 이제 뭐 내 몸을 가지고 어딜 가냐, 이 몸을 가지고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마비된 몸을 보여야 하는, 여러분이 그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시신도 아니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 하나로 감당해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도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네 사람의 이름이 하나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한가? 그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일, 자기 이름 때문에 시험이 들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름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일 두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병 고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두 번째, 치유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아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병 고침을 받아도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죽어요. 우리는 또 병들고 또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병 고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주님 앞에 죄사함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서기관들의 마음에 악마가,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서부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해가 일어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어떻게 저렇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이제 나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통곡으로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때는 나단 선지자가 말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사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했다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의 대언자가 선포하는 거지 내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소자야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권위로 죄사함을 지금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동일하신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아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계획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던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말씀 있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몇 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게 어렵다는 거야? 죄사함이 어렵다는 거야? 일어나 걸으라는 게 어렵다는 거야? 저는 이걸 오랫동안 어렸을 때 이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는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 선포가 어렵죠. 그죠?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인간의 일이에요. 근데 죄사함을 선포하는 건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적으로 한번 바꿔서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죄사함을 선포하면 이거는 증거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겉으로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면요 증명이 돼야 돼. 실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 그건 참말이야. 근데 실제로 못 일어나고 그대로 누워있으면 이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사람들이 볼 때 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두 번째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말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자, 훨씬 어려운 일을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죠?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주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훨씬 더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을 먼저 하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자, 어려운 일도 하셨는데 쉬운 일은 당연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병고침을 해서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병고치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이 없는데 죄 사함보다는 병 고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죄 사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생의 기쁨 없이 육체의 병만 고치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 말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훨씬 중요한데도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어디다 소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고민하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육체의 문제에 골몰하는데 우리의 삶의 90% 이상을 소모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영의 질서가 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항상 뒷전에 몰아놓고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우선순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아니십니다. 이 땅에 죄사함과 구원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왕도 감히 선포할 수 없었던 죄사함의 권한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종교는 사라지는 겁니다. 과거의 생명 없는 종교는 끝난 겁니다. 마비된 종교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죄사함과 생명의 부활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를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분이다.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다 없다?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 왕권, 통치권, 죄사함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다. 셋째, 만민의 경배를 받는 분이다. 여러분,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예배해도 한 분 하나님이 받는 거고요. 예수님께 예배해도 한 분 하나님이 받는 것이고요. 성부 하나님께 예배해도 한 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적 왕이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온 우주가 끝날 때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주권자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다가 주님이 뭘 붙이시냐면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다니엘 인자를 소개하고 있는 데다가 주님이 여기다가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우리가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가? 이거를 잘 살피는 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마비된 신앙, 행동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 이거를 중요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 원미동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째, 주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그 어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에게 충성하는 멋진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